매년 12월이면 우리가 믿어왔던 그 산타클로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른 통통한 할아버지가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산타클로스의 모든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1700년 전 한 사람의 놀라운 삶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거리 곳곳에서, 광고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산타클로스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표준안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불과 90여 년 전에 탄생했고, 그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한 성인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세계 최대 브랜드의 마케팅 도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700년 전, 오늘날 터키가 위치한 소아시아니키아 지방의 파타라라는 작은 마을.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70년 3월 15일,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니콜라스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미라의 주교가 되었고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는 투옥되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세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4세기 아나톨리아에 세 딸을 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딸들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절망했고, 심지어 딸들을 매춘의 길로 내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스 주교는 그 가족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놓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성품의 그는 받는 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밤중에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화가 든 주머니 3개를 던져 넣었습니다. 우연히 그 금주머니는 벽난로에 걸려있던 양말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매와 그들의 아버지는 기적을 발견했고, 세 딸은 존엄성을 지킨 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난로 옆에 양말을 걸어두는 전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성 니콜라스의 축일은 12월 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343년 12월 6일, 니콜라스 주교는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행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앙했고, 12세기 초부터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스 축일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을 시작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했고, 여행객, 상인, 심지어 죄수들까지 그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선행은 다양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그들의 전통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성 니콜라스는 신터클라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발음이 영어권에서 점차 변형되어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1809년 미국의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뉴욕에 정착한 네덜란드 후손들의 역사라는 책에서 산타클로스를 토실토실 살이 찌고 유쾌하게 웃으며 넓은 모자를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우리가 아는 산타는 아니었습니다. 1822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가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에서 처음으로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러 다니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반짝이는 눈, 통통한 몸매, 유쾌한 웃음소리. 현대 산타클로스의 기본 골격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1863년 미국의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가 주간 하퍼 사파에 산타클로스를 그렸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그는 군인들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를 그렸습니다. 8마리 사슴이 끄는 썰매, 수염난 산타클로스, 유쾌하게 웃는 모습. 점점 더 현대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음료 회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더울 때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고 겨울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찾은 답은 겨울의 상징, 산타클로스였습니다. 1930년 코카콜라는 산타클로스를 광고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산타의 이미지는 여전히 엄격하고 종교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1931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의 화가이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든 선드블롬에게 의뢰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이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산타클로스를 그려달라고. 선드블롬은 클라크 무어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완전히 새로운 산타클로스를 창조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 콜라의 거품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흰 수염, 종교적 진지함을 벗어던진 유쾌하고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장난감을 배달하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어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아이들의 우유와 과자를 장난스럽게 뺏어먹는 친구 같은 할아버지. 1931년부터 1964년까지 33년 동안 선드블롬이 그린 산타클로스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잡지에 실렸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삶이 팍팍했던 미국인들에게 이 푸근한 산타는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천문학적인 광고비 덕분에 이 이미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코카콜라의 마케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겨울철 매출이 급증했고 코카콜라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완전히 표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처음 입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881년 토마스 나스트가 그린 일러스트에서 산타클로스는 이미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카콜라는 이 빨간색을 자신들의 브랜드 컬러와 완벽하게 통합시켰고 전 세계의 표준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 브라질의 3D 복원 전문 디자이너 시세로 모라에스는 성 니콜라스의 유해를 바탕으로 그의 생전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약간 어두운 피부에 넓적한 얼굴, 둥근 코, 벗겨진 이마와 풍성하고 긴 수염, 그리고 인자하면서도 강인한 미소. 1700년 만에 공개된 진짜 산타클로스의 얼굴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복원된 얼굴은 현대의 산타클로스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넓적한 얼굴, 둥근 코, 긴 수염. 17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도 그의 인자함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유해 분석 결과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심각한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두개골뼈가 두꺼워 잦은 두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단은 주로 식물성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 니콜라스가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세계 최대 음료 회사의 마케팅 도구가 된 것을, 자신의 모습이 상업화의 극치가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의 숭고한 희생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비판합니다. 2013년 체코 공화국의 광고 전문가 집단은 산타클로스에 반대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전통에서는 아기 예수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학자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원래의 성 니콜라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었지만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는 과시 소비에 더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물질주의, 기업의 탐욕, 언론의 지배라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1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형태는 변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이타적인 배품, 변함없는 사랑, 정의와 자비. 이것들은 성 니콜라스가 평생 실천했던 가치들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 수백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는 단순한 이야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메시지.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도, 아시아의 아이도, 유럽의 아이도, 남미의 아이도 같은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공통된 상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1993년 코카콜라는 산타클로스에 이어 또 다른 겨울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북극곰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와 장난기 많은 북극곰을 내세워 탄산음료의 청량함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북극곰 뒤에는 1700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세 자매를 도왔던 그 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받는 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정신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 이름 없는 기부, 조용한 사랑.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줍니다. 부모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성 니콜라스가 했던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익명의 선행, 이름 없는 나눔, 대가 없는 사랑. 상업화되었다고, 기업의 마케팅 도구가 되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1700년 전 한 성인이 보여준 정신만큼은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2011년 코카콜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흰색 캔을 출시했습니다. 북극곰 그림이 그려진 특별 에디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맛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는 내용물이 똑같았지만 빨간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94년간 쌓아온 산타클로스와 코카콜라의 결합은 이제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따뜻함, 나눔의 정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연구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 시절 주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고 타인에게는 친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17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교의 수단 대신 빨간 옷을 입고 말 대신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금주머니 대신 장난감 가득한 자루를 메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쩌면 코카콜라가 한 일은 성 니콜라스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4세기의 언어로는 21세기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근하고 유쾌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는 전달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이 잠들기 전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벽난로 옆에 양말을 걸어두고 우유와 쿠키를 준비해두고 착한 아이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 니콜라스가 바랐던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선행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상업화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에 한 번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기부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코카콜라의 광고 속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유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들이 종을 흔들며 모금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산타 장식이 걸렸습니다. 1700년 전 터키의 한 주교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성 니콜라스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몰래 금주머니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1700년을 넘어 살아남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선행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산타클로스를 떠올릴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옷과 흰 수염 뒤에 숨겨진 1700년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 니콜라스가 보여준 것이고 산타클로스가 여전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상업화되었다고요. 마케팅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1700년 전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당신은 산타클로스를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1700년의 역사를 품은 상징으로, 기업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되기로 결심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진짜 기적입니다. 1700년 전 한 사람의 선행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 형태는 변했지만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 모두가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